예, 오늘은 마가복음 2장에 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에 보시면 며칠 뒤에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지금 글쎄요, 번역자의 어떤 기준이 있어서 이렇게 생략을 했을 수는 있죠. 그런데 영어 성경의 첫 단어가 보면 and입니다. 이 and라고 하는 단어가 이제 그리고 이렇게 되는데, 우리말로는 때로는 생략할 때가 많죠. 예를 들면 밥을 먹었다, 그리고 잠을 잤다, 이렇게 되는데 밥을 먹고 잠을 잤다. 그러면 그리고란 말은 우리말은 고라고 하는 그 전미어가 역할을 대신하기 때문에 빼버리는 수가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고가 너무 생략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특히 창세기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런데 여기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는 이 그리고라고 하는 and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뉘앙스를 우리에게 제공해 줍니다. 그것은 뭐냐면 계속해서 그리고 또 그리고 또 그리고 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종으로서 계속해서 분주하게 열심히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의, 그죠? 사역의 또는 행동의 연속선상에서 and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런 뉘앙스가 조금 우리말과 영어의 차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좌우지간 and로 시작이 된다라는 걸 좀 기억하시고,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자 45절 1장 45절에 보면은요, 그분이 가버나움에 계시지 않고 사람들 소문이 너무 많이 퍼져서 이 외딴 곳에 계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예를 들면 45절에 그러나 그가 나가서 그것을 많이 알리기 시작하여 널리 퍼뜨림으로 예수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도시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게 이제 가버나움이죠. 다만 바깥의 외딴 곳에 계시니라. 그들이 사방에서 그분께 나오더라. 그래서 지금 외딴 곳에 계시다가 다시 이제 도시 안으로, 성읍 안으로 들어가셔서 사역을 하시려고 들어가셨습니다. 그게 이제 며칠 지나서죠. 2장 1절 며칠 뒤에 그분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그분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므로. 그 집이 어떤 집인지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지만 어쩌면 앞에 나와 있는 누군가의 집일 수가 있겠죠. 자, 즉시, 여기 또 즉시란 말이 나왔네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임에, 심지어 문 근처에도 그들을 받을 자리가 전혀 없더라. 그러니까 안에 예수님 계신 곳은 말할 것도 없고 바깥에 들어가는 입구조차도 벌써 사람들이 꽉 차서 지금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이 사람이 너무 밀집되어 있는 장소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도 못하는데 밀집하면 안 되니까. 자, 그분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시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핵심은 두 가지라 그랬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 그렇죠. 자, 여기서 지금 다시 그분의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역인 말씀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선포자이신 예수님은 아주 넓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것이고, 좁은 주제를 말하자면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 복음, 그 다음에 포로된 자들의 구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 주의 받아주시는 해 하면서 그 선포했다고 하는 것의 목적은 무엇을 선포했느냐가 다양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가장 핵심적인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너희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렇죠. 말씀을 선포하는 것, 그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책무 중에 하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 자, 그래서요, 3절 그들이 한 마비병 환자를 데리고 그분께 오는데 네 사람이 그를 나르더라. 그러니까 걸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 들것이죠. 들것. 요즘에 이제 응급실에 갈 때 하는 그 들것 같은 거를 만들어서 네 사람이 한쪽씩 하나씩 들고 지금 날라서 이렇게 데리고. 4절 그들이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그분께 가까이 갈 수 없으므로, 지금 뭐 바글바글 되고 있으니까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그분께서 계신 곳의 지붕을 벗기고 부순 뒤 마비병 환자가 누운 자리를 달아내리거늘, 집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그 구멍을 내가지고
예수님 계신 곳에다가 줄로 매달아 가지고 그 들것에 매달린 환자를 거기다가 이렇게 내려 보냈다 이 말이죠. 얼마나 급했으면, 또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죠. 그건 그렇게 간절하고 마음이 그렇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방법인데, 자, 그런데 여기서 참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첫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앞에서도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다 안다고 요한복음에도 말씀하셨고, 또 역대상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다 아신다고 성경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전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여러 번 우리가 공부를 해본 사람들이니까 이 문제는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 신유 집회, 여러분들 아마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가서 신유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손 얹고 막 두들기고 막 어떨 때 북도 치고 막 고래고래 소리를 치면서 막 무슨 마귀야 쫓아내라 하면서 축사까지 하고 막 온갖 희한한 아주 정말 무질서한 행위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고 그죠? 혼돈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랬는데 신유 집회의 거의 대부분은 다 무질서한 일들이 거기서 엄청나게 벌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집회라고 보기가 어렵겠죠.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흉내를 내서 거짓으로 병이 났다 이런 경우가 더러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병이 치유가 안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그럴 때마다 되는 핑계가 뭐냐면 믿음이 없다 이게. 당신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 밤낮 소리 지르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니까 환자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환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과 그 다음에 야고보서에 보면은 그 손을 얹고 기도하는 기도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힐러, 고치는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것이지 환자의 믿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치유에 있어서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이 치유 집회라고 하는 것은 정말 성경과는 아무 상관없는 그런 집회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래서 여기서 그들의 믿음이라고 분명히 써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아들아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시니라. 자, 문제는 왜 갑자기 죄들을 얘기를 하셨을까? 이 환자는 겉으로는 지금 육체적인 질병을 안고 왔기 때문에 육체적인 질병이 급한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선순위가 영적인 것이죠. 그보다 더 급한 마음의 병, 더 급한 혼의 병인 바로 죄 문제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그 죄와 질병과의 연관성을 아시기 때문에 죄 용서를 먼저 얘기를 하셨어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연관을 모르고 전혀 분별치 없기 때문에 속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이런 일이 벌어졌네요. 그러나 서기관들 중에 어떤 자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속으로 따져보며 이르되, 이 서기관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영적인 지도자급에 해당하고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으로 치면은 상당한 어떤 이 지성인들 그룹에 해당하는 사람이죠. 직업 자체가 성경을 늘 필사하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성경을 늘 필사하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가르치기도 하고 또 성경을 어떻게 하나 해석하기도 하고, 그래서 하여간 그런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자신들이 알기로는 죄는 하나님만 용서하실 수 있는 건데, 아니 자기가 뭔데 죄를 용서했다 말다 하지? 하고 지금 속으로 이렇게 따져보는 거예요. 그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인간의 이성으로는 거기까지밖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고 있지 않잖아요. 조금 전에도 나병 환자도 고치고 예수님께서 지금 곳곳에서 기적을 통해서 이분이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의구심을 품고 믿지를 않고 있다 보니까, 아니 어떻게 하나님만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아직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용서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가,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대로 나중에 보면 곳곳에서 평범한 일반 서민들은 다 그분의 말씀을 즐겁게 듣더라 하면서 굉장히 반응이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을 보는데,
바리새인이라든가 여기 나와 있는 서기관이라든가 그다음에 이 소위 말하면 종교 지도자인 뭐 대사장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늘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대척 관계에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만 죄를 용서하실 수 있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곳에서 나오는데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두 구절만 한번 찾아보죠. 시편 130편 4절. 시편 130편 4절에 보시면 모든 죄는 하나님께 짓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건 시편 51편에 나오죠. 내가 하나님께만 주께만 죄를 지었다고 다윗이 얘기했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니 밧세바에게 죄를 지었지 왜 하나님께 죄를 지었냐 그러는데 밧세바에게 한 행위가 간음인데 간음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께 지은 거죠. 궁극적으로는. 자, 그래서 시편 130편 4절. 그래서 용서도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딴 사람은 용서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죄를 지을 때 잘못했다고 할 때는 그럼 물론 당연히 그것도 맞죠. 그러나 궁극적인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시편 130편 4절에 보시면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그들이 주를 두려워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용서는 주께 있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했죠. 자, 그 다음에 다니엘서 9장 9절. 여러 곳에서 성경에 나오지만 두 군데만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용서는 하나님이 하신다. 다니엘서 9장 9절. 비록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반역하였을지라도 긍휼과 용서는 그분께 속하나이다. 긍휼과 용서는 하나님께 속한다. 뭐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또 미가서에도 나오고 곳곳에서 많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하겠느냐 하더라. 그런데 예수님은 용서하들지어다고 했으면 예수님이 누구란 소리입니까? 하나님이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안 믿고 있으니까 지금 어리둥절해가지고 막 이렇게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인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믿음으로 그분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히려 예수님이 네가 하나님도 아닌데 왜 하나님 노릇을 하냐고 하면서 여러 번에 걸쳐서 대적하고 아주 나중에는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내어 주었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로마 사람에게 강력하게 요구하기도 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한다면 알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육적인 질병도 있지만 혼의 질병도 즉 죄를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죄로부터 먼저 치유받아야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용서받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8절 속으로 이들이 이렇게 따지고 마음속으로 따지고 있는 상황을 예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셨죠. 예수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져보는 줄을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이들은 자신의 이성으로 판단했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직관으로 바로 알아버렸어요. 자신의 영으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들을 따져보느냐. 따지는 것은 이성으로 하는 거죠. 혼의 작용인데 예수님은 영적인 직관으로 벌써 딱 알아보셨죠. 그래서 9절 마비병 환자에게 내 죄들을 용서받을지어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쉬우냐. 신기하죠. 예수님한테는 다 쉬워요. 모든 게 다 쉬운데 왜? 창세기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어려워서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있겠느냐 하고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반문하셨잖아요. 하나님께는 어려운 게 없어요. 다 쉬워요. 그런데
두 개 중에서 어떤 게 더 쉽냐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사실 바리새인들에게는 이 두 개 다 엄청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다 쉽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죠. 참 놀라우신 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둘 중에 어떤 게 더 쉬우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는데 답변을 할 리가 없겠죠. 지금 막 어리벙벙해가지고 지금 막 정신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요즘 말은 멘붕 상태가 돼가지고 멍하니 있으면서 막 당황하고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사람의 아들이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능을 가진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하노라. 즉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잖아요. 신성을 갖추고 있는.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적으로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을 결과물을 보여줘야죠. 그렇죠.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치유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마비병 환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내 길로 내 집으로 가라 하시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못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들은 감히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실 수 있는 표현인데 그가 즉시 일어나, 당연하죠. 말씀이고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고, 그죠? 생물들은 물을 들은 생명을 내라 그러면 생명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시는 분이니까 그가 즉시 일어나 자리를 들고 그들 모두 앞에서 나아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안 놀랄 수가 없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하나가 놀라우신 분이라 그러죠. 원더풀, 우리를 놀랍게 만드시는 분.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자연 세계, 요즘에 동물의 왕국이든 식물의 왕국이든 정말 그냥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이런 엄청난 것에 이미 우리는 경이로우신 분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게도 이런 기회가 왔죠.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는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우리의 조상 중에 아무리 뛰어난 사람 아니라 누가 있어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놀라운 방식으로 치유를 하고 죄 용서하시는 분은 결코 본 적이 없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특성이에요.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에요. 이분처럼 말씀하시는 분도 없고, 이분처럼 행동하시는 분도 없고, 이분처럼 자신의 생명을 주어서 사랑하시는 분도 없고, 예수님과 같은 사람은 없어요. 예수님과 같으신 존재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이 세상에 누가 나와 같으냐, 이사야서에 보면은 항상 되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나 같은 신을 본 적이 있느냐. 그렇죠? 왜? 그래서 그분의 이름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되시는 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존재도, 그 어떠한 신도, 어떠한 똑똑한 누구도 하나님하고 비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분이시죠.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그들은 우리는 그 일을 이런 식으로는 결코 본 적이 없다 하니라. 어마어마한 선언을 했죠. 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비 환자를 고치신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아까 4명 앞서서 우리가 4명의 제자를 부르셨는데 이번에는 그 유명한 마태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네요. 자, 13절. 그분께서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매, 여기도 또 엔드가 들어갔죠. 다시 바닷가로 나아가시매 온 무리가 그분께로 모여드니 그분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자, 그래서 2번에 걸쳐서 아까는 선포하시느니라 2절에, 그 다음에 가르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 사역은 선포와 가르치는 것이죠. 그렇죠? 이것이 이제 우리 교회에도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 선포는 기본적으로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로 선포라고 하고요. 가르치는 것은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강해해서 설명해서 그 뜻을, 의미를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는 것을 말하는데, 물론 주일날 이 성도들이 회개하라 또는 기도하라 아니면 이 마음을 굳게 하라든가 어떤
듣는 사람들의 행동을 유발하기 위해서 권면하고 권고하는 것, 그거는 이제 선포에 해당이 되고, 설명을 해서 뜻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잘 병행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한국 교회는 주로 선포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하라, 회개하라, 사랑하라, 섬기라, 그렇죠? 예. 그다음에 뭐 착하게 살라, 직장에서 희생하라, 뭐 그런 어떤 행동을 우리 촉구하는 말씀도 성경에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또 풀어서 이해를 하도록 도와줘서 설명을 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걸 잘 안 하다 보니까 성경에 대해서 내용은 잘 모른 채 그런 어떤 이 균형이 잘 안 잡히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조금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선포도 하시고 가르치시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셔서 14절, 그분께서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그분을 따르니라. 레위는 나중에 그 이름이 마태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레위는 아마 히브리 이름이고 마태도 아마 그 이름이 나중에 바뀌어서 마태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을 했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름 바뀐 사람이 뭐 많죠.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됐고, 사레이가 사라가 됐고, 야곱이 이스라엘이 됐고, 또 누굽니까?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그렇죠. 게바, 시몬이 베드로가 됐고, 또 사울이 바울이 됐고, 그 성경에 보면 이름 바뀐 사람 참 많아요. 그것은 뭐냐면 새로운 창조물, 그렇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의미에서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계명 이렇게 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여기서도 지금 마태가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요. 레위는 잘 아시다시피 레위 지파에서 나온 거니까 아마 레위 지파 출신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마태라고 하는 것은 의미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선물. 자, 그래서 이 사람의 그 직업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그 당시의 유대인들에게는 상당히 아주 이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세금 받는 곳에 앉아 있었다. 그래서 세리입니다. 세금. 그런데 이 당시에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고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죠. 유대가. 그래서 로마의 정부가, 로마의 소위 말하면 행정당국이 유대인들을 세금 걷는 사람으로 뽑아서 예를 들면 일정량을 정합니다. 한 달에 뭐 예를 들면 이 동네에서 한 달에 뭐 1,000만 원을 걷어라, 1,000만 원을 걷어서 바쳐라. 그렇죠? 그러면 이 마태는, 세리는 한 1,500만 원 걷는 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만 내면 되니까 500만 원은 자기가 착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얼마나 이들을 경멸했겠어요. 그렇죠? 완전히 민족을 착취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니까 얼마나 떳떳지도 못하고, 그렇죠? 그런 입장에 놓인 사람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분위기를 잘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집에서 음식 앞에 앉으실 때 많은 세리들과, 그러니까 아마 같은 직장 동료일 수도 있겠죠. 뭐 아니면 아래 직원일 수도 있겠고, 하여간 같은 직종에 종사하는 많은 세리들과,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아마 끼리끼리 어울려서 그런데 죄인들과 이 죄인들은 오늘날 우리가 뭐 다 같은 죄인인데 우리는 죄인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당시에서는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사도 바울이 나는 이방의 죄인들이 아니라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이방인들은 율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이방인들은 죄인이고 유대인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사도 바울도 유대인일 때에는, 유대인으로서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그런 신약적인 배경에서의 죄인하고는 다른 배경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냐면 도덕적으로 죄가 많은 사람들 있죠. 그렇죠? 거짓말도 잘하고 뭐든 남의 물건도 훔치고, 하여간 그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좀 질적으로 좀 좋지 않은 사람들, 그렇게 얘기할 때 여기서 죄인이라는 뜻으로 쓰인 거예요. 우리가 문맥을 잘 보셔야 돼요. 자,
예수님과 그분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었고 그들이 그분을 따랐기 때문이더라. 자, 이러고 보니까 또 문제가 터졌죠. 소위 말하면 도덕적이고 깨끗하게 살고 나름대로 종교를 갖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아유, 저 아주 그냥 아유,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같이 밥을 먹는 사람이 무슨 선지자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사람이 정말 거룩하고 뭔가 되는 스승, 뭔가 좀 되는 사람이라면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 이렇게 왜 그런 사람들하고 어울리느냐? 이런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들과 어울려서 뭐 같이 논다든가 같이 무슨 산다든가 이게 아니라 이들을 용납한 거죠. 받아준 거죠. 왜? 돌아와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지 이들하고 뭐 같은 수준이 맞아서 아니면 이들하고 의견이 일치해서 그렇게 함께 지내는 게 아닌데 이 바리새인들은 다시 말하면 지나치게 의인이 되는 사람들이고 자기 의를 내세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지마 난 당신같이 그 도덕적으로 저질인 사람하고 난 상관 안 하니까 5m 안에 가까이 다가오지마 뭐 이런 거 있죠. 예수님도 거룩하신 분이라면 그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처럼. 그런데 그 사람들하고 앉아서 밥을 먹어? 야, 이거 뭐 수준이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죠. 죄인들을 회개시키러 오셨으니까 죄인들에게 무엇이 참 인생인지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알려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죄인들을 올바르게 인도하기 위해서 받아들인 것이 이 사람들하고 어울려 놀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16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분께서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분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 그가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하매 너희들 스승이 정말 제대로 된 선지자고 제대로 된 대언자라면 그럴 수가 있느냐 하고 지금 이러고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또 정확하게 알아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온전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으나 병든 자들에게는 필요하니. 이 사람들은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지금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받아주시고 환자가 왔잖아요. 환자가 왔는데 이거 더러운데 오지마 이게 어디 의사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도덕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뒤에 뭐라고 얘기했는가?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러워오지 아니하고. 이게 뭐냐? 의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한 사람들. 나는 의인이야. 율법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모두 잘하고 나는 하나님 나는 하면서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저 죄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렇게 도덕적으로 뛰어남을 감사합니다 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는 사람들. 오늘날도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는 잘못된 게 없는데 자기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바리새인들처럼 우월감에 젖어 있다. 그래가지고 성경 좀 안다고 너희들은 뭐 유치원생이야. 그렇게 수준이 낮냐. 우리는 대학원생인데 밤낮 그렇게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참 얼마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바로 이 바리새인 파짓을 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죠? 자, 그래서 나는 의로운 자를 부러워오지 아니하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성경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죄인들을 불러 받아들이고 함께 밥 먹는 무슨 저래 스승이 뭐 대언자가 저렇게 그 죄인들하고 같이 노느냐 하고 늘상 누가복음에도 보면 나오고 이 사람들은 그 오해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환자로 생각해서 회개시키기 위함이라고 여기 분명하게 성경에 써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따르면 내가 병에 걸렸다. 그러면 병원에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렸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면 되지 무슨 병원에 갑니까? 믿음 없이. 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만도 틀린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실제로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은 누군가요? 내 이름을 잃어버렸는데 하여간 어떤 왕이 하나님한테 안 가고 딴 데 가서 인간의 도움을 구하려고 이렇게 했다가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오지 아니하고 거기에 갔기 때문에 의사 찾아가고 딴 데 가서 병 좀 고쳐보려고 했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1차적으로 우리가 아프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나 성경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의사들이 여기 나와 있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아픈 사람에게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어요? 필요하니까 이 땅에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의사들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따라서 의사에게 가서 치료받는 것이 전혀 성경적으로 문제될 거 없어요. 다만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하지 아니하고 그냥 의사만 일방적으로 신뢰하는 그 마음 자세는 잘못된 거죠. 자, 병에 걸렸다. 하나님, 제가 왜 병에 걸렸습니까? 우리가 걸리는 병의 90%는 우리가 지혜롭지 못하게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 관리를. 그렇죠? 예. 뭐 예를 들면 마스크 안 쓰고 가다가 독감에 걸렸다든가, 아니면 과식을 해서 소화불량이 됐다든가, 아니면 막 고민을 많이 해서 스트레스를 받아서 두통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그냥 단 걸 많이 먹어가지고 뭐 당뇨가 생겼다, 뭐가 생겼든간지 거의 대부분은 우리가 스스로 지혜롭지 못하게 몸 관리를 잘못한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서 죄로 인해 생기는 병이 있어요. 그것은 자백을 하고 용서받으면 치료가 되는 것으로 성경에 나오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는 세 번째는 뭐예요? 그것은 이 땅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받은 세상이기 때문에 그 결과물로 자동적으로 우리의 몸이 노쇠하고 기계가 점점 낡아가지고 자꾸 고장이 나듯이 우리의 몸이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당연히 뭐예요? 의사한테 가서 내가 예를 들면 뭐 약을 복용해서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완해. 내가 칼슘이 부족해가지고 뼈가 너무 저기해서 뭐 자꾸 뭐 무슨 쉽게 뭐 부러진다든가 이런 일이 생길 때는 칼슘을 보강하고 해서 좀 하고, 그렇죠? 뭐 등등등등. 예. 따라서 우리가 이 질병에 관해서 너무 지나치게 행동을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또 이 쓸데없는 핑계거리를 줍니다. 과거에도 보면은 지나친 뭐 얘기가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너무 많으니까 뭐 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제가 과거에 기억나는 분 중에 하나는 저기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아프리카 서한 쪽에, 아프리카의 서쪽 해안 쪽에 가면은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라스팔마스. 카나리아 섬이죠. 그러니까 섬 이름은 카나리아 군도, 군도는 여러 개라 이거죠. 섬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카나리아 군도가 스페인의 일종의 식민지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도시인데 거기에는 우리 이름은 제주시의 제주도의 그 행정 캐피탈이 수도가 제주시인 것처럼 거기도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섬의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소위 말하면 원양 어선들의 기지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한 두세 달 동안 뭐 원양 어선들이 이제 고기 잡아가지고 거기서 부리고 그 다음에 또 한 달 쉬었다가 또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그때 뭐 한 10,000명이니까 7,000명 가까이 사람들이 있어서 이제 제가 스페인 있을 때 거기 갔었는데, 거기에 그 어선 그러니까 수산 회사의 기지장으로 와 있던 분이 가보니까 어떻게 외국어 대학 선배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나도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 믿고 많이 변하기는 변해서 좋은 점도 있대. 그러니까 왜냐하면 거기가 자유무역지대고 또 소위 말하면 이 지중해 뭐 하여간 지중해가 아니라 아주 그 유흥시설이 많고 하여간 놀고 먹는데 아주 막 하와이 같이 좋은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계속 그렇게 돌아다니고 막 그렇게 재미있게 놀고만 다니는데 예수 믿더니 그냥 싹 끊더래요. 그래가지고 진짜 그런다 그랬는데 지나치게 믿어가지고 그랬는지 그 다음부터는 그냥 소위 말하면 아이들 그 예방주사도 안 맞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 고쳐주신다는 거예요. 예방주사도 안 맞히고 병 아프다 그래도 병원도 안 가고 그냥 기도만 하면 된다 그러고. 그래서 나한테 그 후배님 그거 맞는 겁니까? 아픈데 예방주사도 안 맞히고 그냥 병원도 안 가고 그냥 다 믿음으로 하신다는데 그게 맞는 신앙이에요? 난 도저히 그것까지는 못 쫓아가겠는데. 보니까 막 그냥 열정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그 병에 다 걸렸어.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은사주의에서 그냥 그런 어떤 맹목적 신앙으로 이렇게 빠져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뭐 오늘날에도 아마 뭐 덜어 있으실 거예요. 그죠? 병원 가는 것을, 의사한테 가는 것을 마치 무슨 하나님을 못 믿는 신앙인 것처럼. 그러나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나에게 어떤 질병이나 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일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상황에서 지혜롭게 내가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되겠다. 의사한테 가고 그다음에 뭐 등등등등.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명백하게 의사가 아픈 사람에게는 필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시고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사람들에게 선포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냐 그랬더니 선포하러 왔는데 뭘 선포했느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핵심적인 것은 바로 여기 나와 있죠. 죄인들을 불러 회개하라고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도 회개를 선포했다라고 사도행전 20장하고 26장에 나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어라, 좋습니다. 무조건 믿으면 된다, 맞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분명히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 회개와 그 다음에 믿음이에요. 회개와 믿음을 전해야 되는데 회개 없는 믿음을 전하면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왜? 회개 없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거의 머리로 지적으로 수긍만 하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을 돌이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요. 터닝해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 없이 오직 믿음. 그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가 아닌 믿음이란 뜻이지 회개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돌이키지도 않았는데 바로 그냥 무조건 믿고 구원받는 것처럼 해서 거짓, 뭐라고 해야 되나, 회심이 많아요. 아주 극단적인 예지만 실제적으로 그 D.L. 무디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시카고에서 깽단 두목, 다시 말하면 막 조폭, 그 뭐라 그러나요? 미국의 깽단 있잖아요. 그 깽단 두목을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막 사람들이 놀랐어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데 막 저 사람 예수 믿는데 막 그랬어. 그런데 깽단 두목은 계속 하는 거야. 깽단 짓은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무디가 가서 예수 믿으셨으면 이제 깽단은 그만하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예수 믿었으니까. 아니 깽단 그만둬야 두고 예수 믿으라고는 난 안 믿었지. 회개는 하나도 안 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랬어. 복되고 잘 되고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그런 아주 우스갯소리 실제로. 그래서 무조건 오직 믿음이라고 했을 때에는 조금 조심해야 돼요.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가리키는 말이지, 그게 아무것도 필요 없고 믿으면 됩니다. 믿어 빨리 믿어봐. 믿는다 그래. 그리고 믿는다 그러면 그 순간 구원 받아내. 이건 아니죠. 근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찔림이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대한 회개가 있고 나서, 그런데 예수님이 내 죄값을 다 치르셨구나 하고 믿으라는 소리죠. 자, 그래서 바울은 이 두 가지를 선포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겠습니다.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사도행전 20장 21절. 유대인들과 또한 그리스인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증언하였노라. 돌아서서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믿습니다 해야지, 가는 길을 계속 죄의 길을 가면서 믿습니다 그거는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또 27절에 가시면, 이는 내가 지금까지 회피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너희에게 밝히 말하였기 때문이라. 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복음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주었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다 됐다, 이제 하늘나라 가니까 이제 마음대로 살아라가 아니고, 지금부터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가지고 계신 그 마스터 플랜, 위대한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을 내가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다 너에게 가르쳐줬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그것을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교회에서 그걸 하나도 안 가르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휴거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지옥에 갔다 왔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지옥이 어딨냐 그랬더니 땅속에 있다, 성경에 땅속에 있다니까 그게 말이 되냐 그러고, 무슨 하늘이 삼층천이 어딨냐, 그 성경에 셋째 하늘이라고 있다.
그 다음에 우주 위에 물들이 있다,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 그러고 등등등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의 모든 그 마스터 플랜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르쳐 주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주의 자녀로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들을 또 공부하고 반복하는 것이죠. 예, 오늘 이 시간에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 참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고 또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하게 병든 자였는데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셔서 주님을 믿고 구원 얻게 해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제 마태처럼 레위처럼 주님을 따르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